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우리 4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아멘. 여러분들은 요셉이라고 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아마 요셉이 총리가 된 그것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사건은 요셉 이야기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을 다루는 부분은 37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모두 14장이 요셉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은 41장입니다. 그렇다면 42장부터 50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요?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로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모르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이 총리가 된 사건보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42장부터 50장까지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그 이유를 보여주는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왜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갔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들이고 다시 말해서 요셉의 형들이죠. 그렇다면 5절을 다시 보시면요.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가나안에 기근이 임한 것은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는 잠시 뒤에 밝혀집니다. 그런데 이때 가나안에만 기근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때 온 세상에 기근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1장 5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따라서 이때 요셉의 형들만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 요셉의 형들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죠. 물론 형들은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된 것은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때 온 세상에 기근이 임했고 온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때 요셉은 총리였고 식량을 관리하는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따라서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요셉이 일일이 만나지는 않았겠죠. 요셉은 총감독하는 사람이고 애굽의 수많은 관리들과 또는 노예들이 이 양식을 파는 일에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던 요셉의 형들이 이 최고 지도자이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만나게 된 것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요셉과 형들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형들이 만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6절과 7절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쯤 전에 이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았는데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했죠. 지금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은 요셉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들은 형들은 상당히 분노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장차 어떤 사람들이 되는지 아십니까? 요셉의 형들은 장차 12지파의 시조가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12개의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 레위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등등 여러 지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파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지파의 이름을 지었습니까? 요셉의 형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으로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의 형들은 장차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가 될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 반드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 즉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셔야 합니까? 요셉의 형들을 거룩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요셉과 형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거룩하게 바꾸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요셉과 형들을 만나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 기근을 주신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요셉과 만나게 하신 것이죠. 따라서 지금부터 나오는 요셉의 행동들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을 거룩하게 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오늘 본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형들에게 이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우죠. 그러자 형들은 자신들은 첩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평범한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 갑자기 형들이 자신들의 가족 사항을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만큼 평범한 사람들이고 첩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죠. 그러자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이 막내 아우는 누구입니까? 네,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냐민은 또 누구냐면 요셉의 친형제이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에게는 아내가 몇 명 있었나요? 야곱의 아내가 몇 명입니까? 2명? 4명이죠. 네, 4명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12아들은 대부분 배다른 형제이죠. 엄마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요셉과 이제 엄마가 같은 형제는 누구입니까? 베냐민이에요. 따라서 요셉이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기 위해서죠. 야곱은 라헬을 가장 사랑했고 그렇기 때문에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요셉이 사라졌기 때문에 야곱은 누구를 제일 사랑하겠어요? 네, 베냐민을 제일 사랑하겠죠. 따라서 요셉이 사라진 이후에 형들이 요셉을 괴롭혔던 것처럼 누구를 괴롭힐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네, 베냐민을 괴롭힐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형들이 지금 약 20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이 20년 동안 형들이 변하지 않았다면 형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다고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또 요셉처럼 이 베냐민을 애굽에 팔아버리지 않겠습니까? 또는 애굽의 감옥에 가두어 놓고 자신들만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려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형들은 애굽의 감옥에 3일 동안 갇혀 있게 되는데 그 3일 동안 이 요셉의 형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형들은 애굽에 와서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들이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린 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이어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처럼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자신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과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요셉은 형들을 풀어주는데요. 하지만 시므온은 풀어주지 않고 여전히 인질로 잡아둡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시므온도 감옥에서 풀려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네, 이렇게 요셉은 형 시므온을 인질로 잡았는데 이것 역시 형들의 태도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형들이 20년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면 형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므온은 감옥에 갇혀 있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자신들만 살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떠나겠죠. 그러고는 시므온을 구하러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하고 있는 행동들은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한에 사무쳐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형들이 자신들이 20년 전에 지었던 죄를 깨닫고 뉘우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 42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연 만물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형들이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들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와야 하죠. 하나님이 이 형들이 가나안을 떠나게 하려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가나안에 기근이 임하게 하셨죠. 따라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한 것은 하나님이 형들을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날씨조차, 자연재해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창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왔죠. 그런데 그때 요셉의 형들만 애굽으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왔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았던 형들이 요셉을 만난 것은 절대로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요셉과 형들이 만난 것은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네,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으로의 만남과 교회로의 만남입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가족으로의 만남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로의 만남, 이 두 가지 만남보다 중요한 만남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이듯이 교회와 가족으로 만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가족으로 만나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 모은 것은 우리가 어쩌다가 그냥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것이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한 교회가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뜻이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형들과 요셉이 만나게 하셨습니까? 요셉의 형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죠. 형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킨 다음에 그들을 이스라엘의 시조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은 늘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배우지 않습니까? 국어, 영어, 수학이 가장 중요하다. 그걸 잘해야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을 감옥에 가두셨죠.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감옥에 있는 동안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요셉에게 죄를 지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온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셉의 형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을 감옥에 가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의 형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을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공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을 원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만약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계속 살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은 무엇을 위한 시간입니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특히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사용하시고
거룩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복이 우리 비전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거룩한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